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가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아벨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인을 살펴볼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의 삶을 성경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 삶의 회개가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잠깐 11시 예배 드리고 잠깐 드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 좋겠지만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6일 동안 개판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형식적인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즉 6일의 삶 속에서 경건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을 이 삶 가운데 진실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삶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그렇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믿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삭막합니까?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의 관계인 겁니다. 계속해서 이 가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은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가인 얘기를 하면서 발람과 고라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유다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인의 길을 행했다. 가인의 길을 행했다. 가인이 어떤 길을 행했냐? 발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삭슬 위해서 이 발람이 뭡니까? 저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가 3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열어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돈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불의의 삭새 돈이 아무리 커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거짓된 일이나
정직한 일들을 돈을 앞세워서 그것이 정당하다 하고 하면서 돈을 앞세우는 꼭 그런 거죠. 발람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근데 가인도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다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그 지도력을 배반하고 너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냐? 나도 불렀다 하면서 고라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해볼 테면 해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나도 하나님 믿어. 그렇게 모세를 가장 괴롭게 했던 모세의 마음에 정말 폐부에 칼을 꽂는.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고라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등불 다 가져와. 그리고 와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와 그 가족들이 다 모인 앞에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모든 직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싹 다 땅이 삼켜버린,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에 선봉을 섰던 고라를 이야기하면서 가인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는 가인의 삶은 온갖 부도덕한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 그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은 가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성경 전체가 가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찾아봤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잠언서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가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아벨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제가 그냥 조금 바꿔봤어요. 왜 그런가? 악인이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러한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갖 아름다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에 아주 열심을 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 11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가져온 그렇게 많은 재물들, 번제에 쓸 짐승들, 기름들,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앞에 10절을 보세요. 다시. 여기 중요한 말이 단서가 있어요. 소돔의 사람들이요, 고모라의 백성이요. 소돔 사람들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소돔이라고 써 있는데 그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남색하는 자들. 남자가 남자로 정욕을 들끓어서
그러한 성행위를 하는 거야. 얼마나 더러운, 그래 성경은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은 돌로 쳐야 될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돌을 안 치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나님이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사람들이 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몰라, 내가 이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신고해가지고 제가 또 저걸 인권위원회에 갈지 몰라. 그러나 저는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고 그런 것은 가증한 짓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폐악한 일이고 극악한 죄이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추어서 가인이 행했던 일에 버금가는 일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행해서 똑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의는 사라지고 부도덕의 속이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예배의 의식에는 열을 올리는데 삶은 남색하고 음행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면서 예배 때에는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않은 채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11절.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술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러한 선지자의 눈의 기준에 보면 가인의 제사를 보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제가 지금 이런 해석이 비약적이고 이상하게 보나요? 우리 목사님 되게 이상해 아니에요. 이사야의 시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인데 삶은 개판으로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죠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처럼. 꼭 천국은 가야 되는데 어떤 형식은 갖춰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지금 가인의 예배의 모습이라. 여세 동안 죄짓고 와서 주일날 회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물론 이것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한 주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여기 성경에 by faith라고 써요.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고 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와 6일 동안 개차반처럼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그러한 거, 음행과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의 형식만을 갖춘 그 사람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이 삶의 예배였는지에 대한 것에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이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최선의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 행위 속에서 믿음이 발견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모습은 믿음으로라는 게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by faith.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by faith 믿음이 3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여러분들이 가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구나 알 거예요. 반면 아벨은 어떠한가?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어요.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최선의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행을 신뢰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이 신뢰가 안 가면 도산할 것 같다고 막 이러면 여러분 가서 다 은행 가서 돈 찾잖아요. 그 은행 안 믿고. 내 말 아니에요? 맞죠? 다 찾잖아. IMF 시절에 은행 도산할 때 줄 서는 게 다 뭐 한일은행 뭐 다 망한 은행들 다 줄 섰어요. 그거 못 찾는 사람도 있어. 은행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 해준다. 이게 그 다음에 법이 생긴 거 아니에요. 다 IMF 거쳤던 사람들이 여기는 다 중고등학생들 해냈겠구나. 그러니 모르지. 저는 그거를 다 봤어요. 야, 은행도 망하네. 요새 은행 사람들 엄청 돈 많이 번다고 막 그러는데 은행도 망하더라고. 신뢰가 있기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벨을 향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드렸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을 조명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헌금 드리잖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 목사 믿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이 향유 옥합을 부을 때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배의 정신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배의 정신은 드림의 정신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정신은 드림의 정신이다. 드림, 꿈 그런 영어 아니에요. 드림, 드려. 내가 드려. 근데 현대 한국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설교 들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설교도 예배 중에 한 부분이에요. 헌금 시간이 있는 것처럼 설교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경건하게.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드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설교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예배에 드려. 나의 영혼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나의 기도를 올려드려. 나의 헌금을 올려드려. 드림의 예배에 진면목이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것도 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잘 듣는 거 중요해. 근데 드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드림. 예배란 드림. sacrifice.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가. 화제로 올려드린다. 향기를 올려드린다. 나의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 나의 기도가 올라가고 나의 헌금이 올라가고 나의 믿음이 올라가고. 설교 듣는 시간은 한 부분이에요. 예배에. 내가 드림을 하러 온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가끔 제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사 앞에, 목사 설교들을, 맞아요. 근데 그건 한 부분이고 내가 드리러 온 거예요. 드리러.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할렐루야.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러분의 예배에 나오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얘가 진짜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그리고 나한테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설교 예배의 순서 중에 한 부분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드림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참으로 바칠 수 있는가? 아벨은 진실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는 자기의 전체를 드린다라는 표시로 그의 소유 중에서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벨의 제사의 행위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어떻게 써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얘기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요. 하나님은 믿음을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의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여러분, 그래서 그 의로움이 여기서 주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실 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응답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제단 위에 불을 쏟아 올려놓은 제물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 속에서 850대 1 할 때 불이 내렸잖아요. 물을 그렇게 부었는데도 내렸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제물에 대하여 받아주셨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세요. 두 가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의 창세기에 그것을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푸는 중요한 열쇠는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11장 가기 전에 10장 38절에서 이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의인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아벨이 의인이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새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처음에 누구죠? 아벨. 그 다음에 누구죠? 에녹. 그 다음에 누구죠? 노아.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동행.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증거. 100년이 넘도록 그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어요. 비가, 창수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물에 의해서 이제 다 죽을 것이니 방주로 나오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예배와 동행과 증거,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내 삶을 드리는 예배, 주님과 함께 동행함,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함.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결같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참된 예배 정신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배 정신을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참된 예배의 정신이 너에게 있냐?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자기 자신을 확인해. 삶에 드림이 없는 예배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 자신을 확인할 때 삶에 드림이 없는 예배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회생활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거짓말할 때 있어요. 그때 내가 믿는 사람이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지. 잘못된 돈을 내가 받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삶의 예배를 드린데 이걸 받지 않아야 돼, 받아야 돼?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그 사람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있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도 믿음으로 공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간 나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과 돈 다 받았습니다. 온갖 그러한 거 다 하면서, 불의한 것을 다 하면서 가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헌금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누구의 예배를? 삶의 예배가 없는데 누구를 받으시겠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뼈 아프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유, 말씀하소서 나는 듣지 않겠나이다. 엘리의 자식들과 같이 말씀이 외쳐지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의 말로를 엘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강팍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세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묶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예배 속에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Yes. 죄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회개가 전제된
예배자.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하는 사람은 안 받으셔. 반복된 죄. 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 반복. 그거는 돌아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있어.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죄, 또 줘. 죄의 길을 버리지 않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에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다윗성에 자기는 너무 백향목 궁에 너무 좋은 게 있는데 가만 보니까 성막을 보니까 회막을 보니까 너무 이제 모세 때부터 왔기 때문에 너무 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질라고 딱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이요, 당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라 그거 못 집니다. 그 피가 전쟁에서 무수한 피를 흘렸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는 그 사람이 아니고 너의 다음 때 솔로몬에게 그것을 줄 거야. 너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래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하려고 뭘 하려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그걸 욕심낼 필요는 없어. 나의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철저한 회개 180도 돌아선, 그래서 주님 앞에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삶을 갈 때야 비로소 진짜 성도라, 크리스찬이라.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너의 예배를 받으신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너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너가 어떤 예배 드렸는지 네가 알 거야. 한 번도 너의 예배 받은 적이 없어. 만약에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너가 수십 년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드렸는데 내가 한 번도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한 번을 드려도 한 번을 살아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냐? 적당히 드리는 가인의 모습이었냐?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인의 모습으로 예배 드린 자와 아벨의 예배 드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내가 예배 헛들이지 않고 진짜 아벨의 드림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배 시간 단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린 자의 예배자와 삶이 없는 예배자는 다르다! 저는 분명히 말씀 전했습니다.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이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